코로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다방면에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 부분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부분적이지만은 교회가 지금 폐쇄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 더 조심했더라면, 그랬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배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확진이 되고 결국은 교회는 당분간 이제 일체 출입이 금지되는 그런 문제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은 소망을 줄 수도 있고 또한 소망을 빼앗아 갈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존재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그는 더 이상의 하나가 아닙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영향력이 수십 년 동안 가는 경우도 발견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던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와 같은 대명사로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대학살을 통해서 수백만의 사람을 죽였던 히틀러, 인종이라는 청소를 하겠다, 그런 과감한 말로 그는 인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와 같이 세속화가 된 가장 큰 이유는 국공립학교에서 섣불리 예배가 폐지되어지고 그리고 필수 과목이었던 성경 과목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다는 이와 같은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부터입니다. 그 일을 전면적으로 시행한 사람이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물론 미국인들이 지금도 존경하는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교회 사주로 보면은 그는 미국을 오늘날 이와 같이 망하게 만든 세속화되게 만든 가장 큰 장본인이 바로 존 F 케네디입니다. 그는 당시 금주령으로 내려있던 것을 전면으로 해제했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바꾸면서부터 미국 교회는 이제 자유주의 신앙의 거센 물결에 결국은 공격을 당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학대학들이 그때 이제 속절없이 자유주의로 물들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내노라 하는 프린스턴 대학 같은 경우도 그런 기점을 통해 가지고 자유주의로 물길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때 이제 한 교수 하나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교수 하나가 이제 신학교를 다시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학입니다. 메이첼이라는 교수가 당시 무너져가는 프린스턴 대학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말씀인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우게 되어지고 그래서 미국의 보수 신학, 근본주의 신학을 계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좋은 선한 영향력도 있지만은 나쁜 영향력도 발휘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 아담과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죠. 히브리서에 보면 두 인물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지요. 그러나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류는 예수님 덕분에 어떤 소망을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 덕분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게 되는가를 확인해 보면서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면서 우리가 믿음이 이긴다라는 우리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 덕분에 바로 죄와 사망이 해결되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17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7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위협하게 되면 사람들이 약하게 되거든요. 또 이거 하나만 죽여.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꼬리 내리는 거잖아요. 또 죽는다?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왜냐? 사망이 바로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바로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또 한 사람 하나님이 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이제는 사망이 그의 인생에서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죄와 그리고 사망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비록 막연하지만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이 땅에 살고자 몸부림을 친다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망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사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포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 믿음 안에서 성도는 어떻습니까? 죽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의 이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는 사도 요한이라는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천국을 쭉 둘러봤잖아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담겨진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영광으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참으로 죄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 살다가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이사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이 위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전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유협도 통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된 다음에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져 가지고 죽을 위기를 넘었던 그런 베드로에 비해서 그들이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 한 번만 더 하면 그때는 그물도 없어, 이렇게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 비해서는 함대하게 맞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하나의 올무가 될 수 없고 사망이 우리에게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고, 우리는 이제 그 사망이 왕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 되시고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덕분에 우리에게 생겨진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해야 될 그와 같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내 삶을 더 연장할 것인가. 그럼 우리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들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담대했을까? 세상 사람들은 참 배짱이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우리는 그것이 배짱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에 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천국의 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그들에게 어떠한 위협도 그들에게는 타협을 끌어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없이 지금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그와 같이 절규할 때에 과연 아버지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마치 그것은 작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잖아요. 다 묶어놓고 이제, 그리고 장자구에다가 이삭을 눕혀놓고 칼을 들고 잡으려고 해요. 그런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산에 올라가면서 이삭이 천진난만하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물어봅니다. 이 질문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마음이 됐을까요? 물론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때의 아브라함에게 큰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은 아브라함의 인간성을 강조할 때 하는 말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이 내가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들을 다시 내게 주실 것이라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담대히 말합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올라가면서 네가 그 재물이야 그렇게 말하면 이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까무러치거나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뭐 이해갑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그 외침을 침묵으로 하면서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를 건져내셨음을 기억하면서 그럼 우리가 이 은혜를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 덕분에 어떤 소망이 생겼습니까? 바로 의인이 되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바울은 특히 거기다가 이제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할까요? 사실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당시 4대 국어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에도 능통했었고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에도 능통했고 그리고 보면 라틴어에도 능통했으며 그리고 중간중간 그는 아람어를 사용했던 것을 볼 때에 아람어에도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는 숫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믿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위기의 순간이 올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를 금방 드러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매우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구세주로 영접해주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의로운 자의 길을 포기하고 제 갈 길로 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더 이상 교회의 직분이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수집사, 장로, 심지어 목사라는 직분도 구원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참으로 많은 지금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한 교회의 안수집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날 공공연하게 지금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안수집사의 그 안수만 교회 목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언성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일꾼 세우고 그리고 직분을 줄 때는 그만큼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물질의 눈이 멀어 웬 30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그 30냥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거 가지고 땅을 샀을까요? 그거 가지고 유다가 집을 하나 샀을까요? 성경에 보면 전혀 그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돈을 수중에 놓고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나약한 모습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을 보면서 마음에 심각한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이제 찾아갑니다. 그리고 돈을 돌려주면서 이 계약은 무효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돈을 그곳에 던져버리고 돌아옵니다. 은 30개를 받아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그는 그 30개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하나도 써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초리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수많은 보물들을 훔쳤지만은 그거 가지고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잠깐 누릴 권력과 명예에 우리가 그것을 바꾼다면 그 사람은 그 명예와 권력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의로 의인이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으로 인정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로 더욱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는 억만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 덕분에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생겼습니까? 바로 영생에 이르는 소망이 되었다라고 생겼다라고 21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이제 멸망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저주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곳에서 옮겨졌습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나니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그 나라는 온통 금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문이 12개가 있으며 성곽이 12개가 있고 그 문들마다 사도들의 이름들이 12지파의 이름들이 쓰여 있었더라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진리를 지키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고 타협할 수 없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내가 이만큼 양보하니까 너도 하나 양보해라. 그래서 평화라는 이름으로 화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믿음을 자꾸만 달아봅니다. 그러나 진리를 지키는 일에는 결코 타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래서 타협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바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융통성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지혜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소유하게 된 영생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나라에 장차 들어가게 되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큰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면서 우리가
믿음이 이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존귀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보시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만 보면서 뭔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하고 그리고 입가의 미소가 떠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보시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도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런 존귀한 자인가? 아니면 세상에서는 존귀하다고 말을 듣지만은 하나님께는 오히려 해가 되는 사람은 아닌가? 늘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 선택도 그리고 그 결과도 내 자신이 책임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살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변할 수 없는 소망을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과 함께하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은 졸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은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전혀 몰라주고 그 졸고 있는 그 제자들 얼마나 나약한 자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가는 그 마지막 종착지는 바로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과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